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낮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이고 또 우리 전체 집회로 보게 되면 이제 1시간을 남겨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까지도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랑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이제 마지막 오늘 저녁 시간이 정말 저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 이겨놓은 이 승리를 혹시라도 이제 잘못돼서 우리들이 역전골을 허용하게 되면은 연장전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한 2박 3일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예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오늘 저녁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은 넓게 열 수 있는 데까지 여시고 아멘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목사님이 정말 간곡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저는 뒤에 이제 앉아 있지만은 마지막 끝날 때 한 번도 그냥 눈물 없이 목사님이 기도를 끝마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늘 휴지를 꺼내서 닦으시고 눈물로 전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영광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게 되면 이미 기적은 일어났는데 9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나를 고치소서 천형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지 않고 저녁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적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주 앞에 온전한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귀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여서 주께서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으로 미처 다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을 더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귀한 성도들이 왔사오니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주의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새 계명이 뭔지, 옛 계명과는 너무나 다르죠. 새 계명, 그것은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새 계명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옛 계명들을 다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 안 돼요. 또 옛 계명 잘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에 주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더 좋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계명을 어겨버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사랑 없는 사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타고난 기질이 독해요. 그럼 독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가야지 뭐.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주 독했거든요. 그죠?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독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걸 썼잖아요. 여러분 요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15장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쓸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곱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형님 것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내 것도 형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다 형님 받으세요. 다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전부 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기질이 아무리 사랑과는 상관이 없어도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델을 따라야 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 멋대로 사랑하지 말라. 너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면 그는 자신을 뭐요? 버리는 게 사랑이다.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재물이 된다. 향기로운 재물이 돼야 된다. 재물을 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재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짐승이 돼요. 생축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리고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렸죠. 일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 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꿈에도 바라는 모든 열매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죠? 사랑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영성의 척도가 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성 깊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영성 깊은 사람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능력을 향하고 병을 고치고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이니까요. 자, 두 번째, 사랑하게 되면 어떤 영광이 있어요? 존재의 가치가 변화돼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로 하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종의 신분이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해지고 존귀해진다는 말씀을 나눴죠. 사랑하면 다 달라져요. 전부 다 가치 있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함으로 서로 존귀되기를 원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서로 높이고 존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교우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또 귀해져요.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존재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왜 사랑하라 하실까?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이제 같이 보려고 그래요. 15절을 이제 인지의 문제, 지식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요? 종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좀 저로 갖다 놔. 이거 좀 쌓아놔. 이래야지. 아, 종아, 내가 저쪽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가 이것 좀 저쪽에 갖다 놓으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야, 이거 좀 갖다 놔. 왜? 알 것 없어. 친구 사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친구한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 사이에
만약에 비밀이 있으면 친구 관계 깨져요.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늘 숙제도 같이 하고 뭐 도서관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밥 먹을 때가 되면 없어져요.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영어 서클에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교우 관계가 되게 넓어요. 저는 항상 한 친구만 사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또 한 명이고 대학교 때도 한 명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그랬던 거예요.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나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사귀는 동안 쉬는 시간에 없어지고 그런 그 이대 여학생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바로 직전에 청첩장을 통해서 결혼한다는 걸 알고 신부가 누군지도 내 친구의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친구가 친구인 줄 아는데 친구가 아닌 거였어요. 제 마음에 친구라고 이렇게 딱 생각했던 걸 다 접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도 안 알려줬으니까. 지금도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도와줘요. 제 친구 같았으면 모든 걸 동원해서 가까이 도와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의례적으로 도와줄 만큼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하나처럼 도와줘요. 여러분, 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 많은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계시를 받게 돼요. 알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누구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럼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 자기 형이 낳고 형이 일찍 죽은 자식만 남겨놨는데 그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잖아요.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뭐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그 종들끼리 싸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카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 원하는 거, 너 편한 대로 선택해라. 조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멸망을 못 시킨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알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다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계시를 주셔요.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중에는 예를 들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남쪽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명료하게 선포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비슷한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왕궁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이사야서를 보면 그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하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역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른데 뭐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걸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 있는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계시를 주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왜요? 친구로 하겠다. 이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는 모든 원칙이 그 원칙대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뭐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인지 능력과 직결돼요. 뭐를 알고 모르고를 사랑의 깊이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제 딸아이가, 큰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유승호를 좋아했어요. 유승호가 아역 배울 때부터. 제 딸아이는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승호와 결혼하겠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계속 그래. 근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이었는데 집안 식구가 다 제 생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음력으로 세다 보니까 이제 생일을 딱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큰딸이 오더니 아빠 유승호 너무 멋있어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유승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유승호를 뭐 TV 속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유승호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멋있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몇 등이었는데도 일부러 대학을 안 가고 엄마하고 이야기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학벌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음식은 뭐를 좋아하고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얼마고 군대는 언제 가는데 제대 날짜는 언제이고 아니 별걸 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하는 순간 제가 뒤집어졌어요. 제 아빠 생일인데 유승호 생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지고 알아줘요. 사랑하면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떼서 보고 싶고요. 사랑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이 지식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이 그래. 제가 어느 날 이제 당회를 이제 하기 전에 항상 식사를 같이 당회원들과 해요.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당회를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당회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TV가 나오는데 거기 축구, 뭐 유럽 무슨 축구 대회인지 뭐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로님도 저기 보세요. 저 선수가 뭐 레알 마드리드의 뭐 어떤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구단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몇 번 선수인데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적을 했고 작년도에는 몇 골을 넣고 올해는 몇 골을 지금 넣고 있는 중이고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요. 제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저렇게 성경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나는 지금 당회 회의 때 뭐를 결정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축구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예전에 또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식사를 한데 회를 먹는데 한 장로님이 뭐 CEO들이 막 이런 분들이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였는데 목사님 회 먹을 때는 그 포도주는 음식이니까요 이게 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이제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장관을 하고 이러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그냥 음식으로 하고 포도주 하나 먹으면은 이 중에서 누군가가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갖고 이 당회는 술판이다 이렇게 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 장로님이 포도주는 칠레산이 어떻고 프랑스산이 어떻고 뭐 스페인산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몇 년도 몇 산은 얼마짜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포도주 병이 하나가 몇 년도 몇 살 어디 거가 얼마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얼마나 연구를 하면 저걸 알 수 있을까? 예? 야, 저런 노력과 저런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보세요. 왜 그렇게 잘 알아요? 포도주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선수 뭐 누구 뭐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음 해 뭐가 일어날 것까지 알고 있죠. 미리 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지식과 연결이 돼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플라톤이 어느 아테네에서 시학 강의라고 있었어요. 아테네 한 젊은 학생이 플라톤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격이었고 강의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이제야 제가 시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스승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네 그 전에 만난 스승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는가? 지식은 참된 사랑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네. 여러분 예수님 전에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 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개미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개미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지식에 이르게 한다는 것, 계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똑똑해지고 명석해지고요 아는 게 많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말 알매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요 놀랍게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나,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대상인 객체 그것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전파가 가득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엄청난 소리와 영상이 지금 이 예배당에 가득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 기능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안테나를 갖다 놔야 돼요. 수신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전파, 뭐 소리나 영상을 캐치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게 없으니까 안테나를 만들어 세워놓고 브라운관을 놓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성과 우리의 센서가 맞아 떨어져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인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자 하는 나와 그 알고자 하는 그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아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침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 있으니까 배가 보글보글하고 자꾸 아랫배가 좀 이상하더니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방구를 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아까 부목사님처럼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소리를 하면 방구를 아무리 껴도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이게 중간중간 조용히 말하니까 방구를 끼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방구를 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략가를 잘 조정해갖고 PC 방구를 조금씩 분사하는 거예요. 힘을 잘 조절해갖고 그러다 놓치면 붕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살살 분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락모락.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잠깐 안 쉬면 돼요. 아니면 코를 살짝 막으면 돼요. 너무 티나게 막으면 미안하니까 살짝 이렇게 막 코만 막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얼굴인데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귀로 냄새 분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귀도 막아야 되잖아요. 코도 막고 귀도 막고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냄새가 날 때는 신기하게 귀를 안 막아요. 똑같은 얼굴이 난 구멍인데 뭐만 막아요? 코만 막아요. 왜 그럴까요? 귀로는 아무리 방구 가루가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귀에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존재해도 내가 그것과 상응하는 센서가 없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니까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여러분이. 졸고 싶은데 졸지도 못하죠.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만 막지 코까지 막지 마세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소리의 파동이 코로 아무리 들랑달랑 해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상응하는 센서가 없어요. 근데 귀에는 그게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상응하는 센서가 있어야만 인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고 친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알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센서를 장착하는 거예요. 사랑의 센서를 딱 장착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의 안테나를 딱 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걸 통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까 보세요. 서로 뭐요?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요, 꽃을 봐도, 잠자리를 봐도, 나비를 봐도,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연속극을 봐도 온통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누룩 보면서 천국이 보인다고요. 하늘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먹이시는 사랑, 들이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술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사랑,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요? 지금 조시는 두 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센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 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수면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헬렐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목회자에 대한 미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설교를 아무리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뒤집어져도 혼자서 은혜 못 받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센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될 정도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 전체가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이 충만히 늘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안 줄 알았죠. 그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나중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열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때? 이러면 사랑하고 싶어지죠? 네, 사랑 많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뭐 신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연구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이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랑 많은 사람 되어서 계시를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시의 뭐예요? 통로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16절을 보시면 그 사랑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는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17절에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처음에 있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어떠니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찾으려고 고행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선도 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막 신이 이제 위에 있는데 인간이 막 헤매고 막 이래가지고 드디어 더듬더듬 해갖고 신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아침에 먹은 생각 저녁에 달라요. 한나절 내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요. 그러면 죄를 짓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지옥으로 가죠. 이게 종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언제 내가 배신할지 몰라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잡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그러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찾아오셔가지고 택하여 뭐 했어요? 세웠나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날 택해서 세워주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저도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택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인간 살다 보면 또 예수 잘 믿다가도 죄 짓고 타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손을 놨어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어느 때 가장 강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용서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 흐려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은 뭘로 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아멘? 다른 것으로 구원 못 얻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너무 믿음만 강조해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믿음으로 안 돼요.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신앙 고백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막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와갖고 막 사마을마을로 달려와갖고 꿇어 엎드려 절하고 신앙 고백 정말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 고백 잘했고 훨씬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은 완벽한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믿음은 제대로 갖고 예배도 잘 경건하게 드리는데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와 좀 거리감 둡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데 귀신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귀신보다 더 정교하게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교화되고 불교화되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믿음을 강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 귀신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귀신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오는데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멸시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는 확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 귀신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가져요? 사랑으로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이런 비밀들이.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동안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근데 뭐 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영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사건으로 일어나요. 근데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자기가 태어났다. 와, 내 생명이 시작되는 건 알아요? 그냥 태어만 났지 인식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요한 1서 1장 12절, 오늘 저녁에 저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권세를 얻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얻는 거예요. 믿음은 사건이에요. 그냥.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건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뭐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믿으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아는 것은 아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인지의 문제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 1서 3장 1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는 자는 옮겨져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뭐요?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는 몰라요. 믿음은 사건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일어났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을 확실히 믿으려면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하도 많이 펴가지고요. 옆집 아주머니 그 수제비 끓여놓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100건분 밀가루인가 뭐 이거 한 푸대 사고 한 달에 한 푸대로 살아야 되는 가난한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뭐 옆집이라는 게 옆방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 조그만 허물어져가는 기와집이 있으면 거기에 방이 한 4개, 5개 있으면은 거기 한 방 한 칸이 부뚜막이 있고 그냥 그게 한 가구, 6식구 한 방에 살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옆집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옆에서 박수를 쳐요. 좀 더 때리라고. 저놈 새끼 크면 깡패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때리죠. 아줌마 때문에. 뭐 어린 마음에 저는요. 그 아주머니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무슨 어른이 말려야지. 제가 말썽을 많이 핀다. 그렇게 저를 미워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깡패가 안 되고 목사가 돼 있는데. 근데 어느 날도 맞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또 놀리는 거예요. 저놈 새끼 말썽만 펴가지고 저놈 때문에 이사를 가든지 말다. 이사를 가든지. 이 아주머니가 그런데 아버지한테 몇몇 많은데 이제 방에서 누워서 우는데 서러워서 너무 서러워갖고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애들 맞아서 서러워서 울고 있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아 맞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울고 있냐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만 울고 가서 연탄불이나 갈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연탄불을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연탄불을 가는데 연탄불을 딱 드는 순간 제가 천재적이거든요. 거의 머리가 말썽 피우는 데는. 위에는 이제 다 타갖고 하얀색 버리고 밑에 거는 버리고 위에 조금 이제 까만 부분이 끝에 있고 불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걸 밑에다 넣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리는 그 부분이 아직도 그래도 열이 있고 빨갛잖아요. 버리려고 딱 드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의 그 수제비가 끓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통장 담그고 뚜껑 살짝 넣고 하니까 막 보글보글 난리가 나죠. 이제 도망가가지고 골목 뒤에 이제 숨어서 이제 아주머니 비명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국자 가지고 끓으려고 보니까 거기 연탄재가 막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동천 이놈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아주머니 예언의 은사가 있나 안 봤는데 벌써 알아맞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왜 그러냐. 아버지가 후다닥 뛰쳐나오고 그 순간 저는 여기 땅 갖고 도망가야지. 막 도망가는데 다리가 들린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쫓아오고 들어가지고 이제 방빗자리로 맞는데 어딜 잘못 맞았는지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딘가 잘못 맞았나 봐요. 그 방빗자루 있잖아요. 그 딱딱한 나무 있는 거. 어딜 잘못 맞았는지 마비가 되는데 때리는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입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려줘 난 못 움직여 막 그랬던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지금도 선해요. 그렇게 말썽을 피웠어요.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아빠 다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참아 그래. 너는 하는 짓을 보니 너는 내가 봤는데 옛날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너 진짜 너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 때릴 때 보면 이거 아빠가 아니야. 예방주사 맞을 때 나 끌고 가서 내 편이 안 돼주는 엄마를 보니까 아줌마인 게 틀림없어. 그 아줌마 말이 자꾸 약간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고 막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막 이러면서 울고. 근데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속죠. 지금 같으면 아주머니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랑 같이 동사무소 가자고. 호적 초본 띠면은 조현홍, 임선신 그 사이에 몇 월 며칠 날 조동천 태어났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구원받은 거는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호적 초본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거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신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사무소의 그 호적 기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없어져도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그 객관적인 믿음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관적으로 그게 또 확증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설상 그래도 그 아줌마가 와서 그래 맞아 조동천이라는 애는 원래 태어났었는데 일찍 죽고 니를 데리고 왔고 조동천이라는 이름 한 거야. 안 닮았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너가 그 태어나는 거 호적에 있는 조동천이 아니야. 너 주워 온 거야. 그러면 너 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저는 외가댁을 많이 닮았어요. 외가댁을 많이 닮았는데 40이 딱 되니까요. 제가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제 어머님은 몸이 늘 약하셨고 몸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제 손도 차갑고 뭐 겨울이 되면 손이 깨질 것 같고 찬물에 손을 못 얹고 그럴 정도로 차가웠는데 40이 딱 되면서부터 제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난로예요. 난로. 추우면은 무조건 아버지 품에 온 식구가 다 안겨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악수를 하면 아버지 손이 불덩어리 같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제 손을 악수를 하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왜 이렇게 따뜻해요? 사랑이 많으셔서 따뜻한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닮아서 따뜻한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늘 그냥 열심히 전하고 눈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마무리를 기도할 때 그러신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콧물이 질질 나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이 바뀌는데요. 오늘날 제 손바닥을 봤는데 도톰하고 짧은 게 기럭지하고 손의 길이하고 달라요. 아버지 손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그 시댁은 전부 다 장수했거든요. 저희 외가댁은 다 수명이 짧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저 오래 살리시려나 봐요. 체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걸음 걷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시골길 걸으면 아버님 꼭 한 손 이렇게 이러고 걸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를 이 얼굴은 납작하게 외가를 닮았지만 손바닥이나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하다가 성질까지 닮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뭐야?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예요? 사랑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서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주관적인 증거로 객관적인 뭐 서류상 뭐 성경 말고도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옛날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자꾸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리인지 몰라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흐려져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 시스템에, 율법 시스템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용서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다 반응을 하면 사랑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갈래요? 이쪽은 사랑의 시스템, 이건 율법의 시스템. 어디 앉을래요? 다 그걸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 다른 모든 조직과 다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완벽한 사랑의 세계예요. 여러분 꼭 사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직도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이.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믿습니까? 네. 또 사랑은 기도응답의 통로다. 여기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 다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응답의 통로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5번째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6번째는 사랑은 기도응답의 통로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어마어마한 인생이 바라는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계는 이렇게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파리도 사랑하러 하잖아요. 사랑 없이는요 자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다 이어져요. 자, 이제 한번 인생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생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이거 이루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요. 그것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는데 어쨌든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황금 덩어리를 잔뜩 이고 이제 천국 문을 들어가려니까 베드로가 지키고 있어요. 뭘 이렇게 무겁게 이고 오셨어요? 이게 평생에 지금 마련한 거 금은 어디나 통용된다고 해서 천국에도 통용될 것 같아서 이고 왔습니다. 자, 그래요. 베드로가 보더니 그 금이에요. 그 무거운 걸 왜 이고 왔어요? 이거 금이라니까요. 그래요. 천국의 보도블록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뭘로 다닌다고요? 황금길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장으로 바꿔올게요. 통장에다가 그 돈으로 이제 갖고 갔어요. 하나님, 그동안 이게 지금 세계가 경제 공황이라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많은 산천초목에 풀들 거름주랴, 동물들 다 사료주랴, 물고기 밥 사료주랴 얼마나 자금이 많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돈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으니까요. 이거 쓰세요.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자금줄이 막혀갖고 어려운데 교회 헌금이 좀 적어갖고 힘들었는데 그러시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통장의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았고 논문을 수백 편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요새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야 저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열매로 의미 있게 살아남아서 불타고 없어지지 않는 가장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영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기로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준 사람이 많아야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과도 연결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의 통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냐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붕들 다 부서지게요. 하나님 응답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주로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요.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을 통해서 내 꿈과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인생의 열매가 되고 동시에 이것이 기도 응답의 통로인 수없이 많은 제가 간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제 어머님이 대학교 이제 3학년 초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신촌 장로교회 고향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고향교회. 거기에 김성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이북에서 홀로 오셨고 과부로 사셨고 그리고 자기 외아들 하나 있는 아들은 미국에 성악으로 보냈고 혼자서 사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 헌납을 하고 집 하나만 있고 그리고 신촌교회 유치원이나 그 신촌교회 터의 뭐 절반 이상을 이분이 다 기부한 혼자 사시는데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권사님이에요. 머리가 하얘요. 그때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74세였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셨다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별명이 사랑의 권사님인데요. 74세일 그때도요. 머리가 하얘셨는데 피부가 벽옥 같았어요. 너무 고우시고 그 빛과 소금의 표지 모델이었어요. 74세 할머니가. 50년이 넘도록 한 주도 안 빠지고 아동부 교사를 한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하시고. 그래서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워낙 고우시니까 미인형이라는 게 아니고 빛이 나요, 그냥.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마를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손자처럼 자기 손자가 나이 같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이분이 한 학기에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저한테 책 사보라고 책값을 주셨어요. 유명한 김학수 화백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읽은 책의 대부분은 그분이 대학교 때 마련해 준 책으로 공부를 하고 혜택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은 식사하는 것이요, 이래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럼 피부가 고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밥하고 당근, 양파, 오이, 이런 것을 해서 토마토 케첩에 찍어 드셔요. 간단하게 김치는 어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손님이 오면 북한 함흥냉면인지 냉면도 만드시고 고기도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당신 자신은 냉장고 그냥 깨끗해요. 다 전략을 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하도 고우시니까 제가 이제 가족같이 지내는 거 아니까 권사님 평소에 뭐를 많이 드셔서 저렇게 고우시니? 그때 식단을 좀 알려달래. 자기네들도 저렇게 좀 피부도 곱고 저렇게 윤기 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당근하고 양파하고 오이 정도 이렇게 토마토 케첩에 찍어 드신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고. 한 3개월 실험하고는 피골이 상접해갖고 거칠어져갖고 다 죽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권사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청소부 하는 아저씨들, 신문 배달아들, 경찰서들, 소방대원들 명절이 되면요 선물을 3보따리 사고 저랑 포장을 해가지고요 다 나눠주시고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저한테 소고기나 이런 거 선물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사가지고 저한테 주소를 주시면서 자전거 타고 어디 갖다 주라고. 가보면은 그냥 허물어져 가는 연탄 공장 옆에 새카만 집에서 벨 누르니까 애들이 한 7명이 새카만 애들이 다라락 나오더니 내 손에 다 뺏어가 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구세요 하고 이제 얼굴이 통통 부은 30대
애 엄마인데 통통 부은 간질로 맨날 쓰러지고 그런 여자. 그래서 권사님이 또 보내서 왔군요. 제가 권사님 때문에 살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북에서 급하게 넘어오면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친 여동생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80년 초반이었으니까 냉전 시대예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안기부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럴 시대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해요. 그 제목 놓고. 아침 식사 9시에 끝나고 나면 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셔 1시간. 점심 먹고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 9시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오셔요.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죽기 전에 보게 해주세요. 근데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집 좀 몇 달을 좀 봐달래요.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면서 뭐 대추나무 저게 자꾸 좀 시름시름 왔는데 막걸리 사다가 좀 부어주래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그 구피 새끼를 자꾸 나면 빨리 건져서 옆에다 옮겨줘야 된대. 왜냐하면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구피 키운 사람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2-3번은 이제 좀 청소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가셨어요. 그 돌아오셨는데 정신없이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동생하고 조카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김일성 배지를 갖고 왔어요. 제가 막 가슴이 막 쿵덩쿵덩 뛰고 막 놀래갖고 이게 뭐예요 권사님하고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밖에 들으면 큰일 난다고. 자기가 북한을 갔다 왔대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 냉전 시대. 권사님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갔다 오시냐고 막 제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야기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놀라지 말라고. 그럼 사실 말씀이 권사님이 북한에서 넘어온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학비를 보태주고 장학금 주고 먹여주고 막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 코니 아일랜드 아이스크림 사장, 뭐 고려인 사람 사장 막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늘 용돈을 매달 보내주는 걸 다 당신은 먹는 거 그렇게 구차하게 먹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준 거예요. 그동안. 근데 어려운 학생들 도와준 사람 중에 한 명은 고려인 사람인가 뭐 그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셨고 그 형은 이승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유년 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개신교 연합회 총회장이 됐어요. 동양인으로 한국인으로 최초로. 그래서 전 세계 신문에 날 정도로. 미국의 한 교단의 총회장도 어려운데 개신교 연합회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 교황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막 몇십만 명씩 막 죽어나가니까 미국 개신교 연합회 회장이 북한의 고향인 이승만 목사님이 된 걸 알고는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식량 지원 좀 해달라. 우리 인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목사님이 자기 고향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살리려고 정말 개신교 전 세계 호소를 하면서 이제 식량을 모아서 북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목사님을 통해서 남북 화해 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중국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요, 이승만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나 그 비참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놓고 목사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데 제가 목사님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승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뭐를 원할까요? 딱 한마디만 들리는 거예요. 너 믿음의 어머니 기도 응답 시켜라.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넌 믿음의 어머니 그 기도 응답하게 해라. 아무리 기도도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김일성한테 가서 제 믿음의 어머니 있는데 여동생과 조카들 보고 싶답니다. 김일성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소원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하냐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니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랑 고향 그것만 알아보면은 자기가 뭐 아우지탄가 다 뒤져서라도 모셔서 넣는데, 문제는 남한에 있는 권사님을 북한으로 초청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모셔다 놓으면 자기가 초청하기도. 그래도 그 냉전 시대에 갔다 오고 그 누이와 그 조카들에게 많은 또 재산도 물려주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어요? 인생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섬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는 행동으로 다 기도의 통로 다 도끼로 잘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 응답하지 말라고 행동으로 더 크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소리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더 크게 들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놓고 누군가 나한테 애통해하며 기다리고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뭘로 들으냐면 사랑 거절하라는 거지 달라는 거 거절하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다 기도의 통로를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까지 다 응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질병이 들어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의학 기술자, 과학자가 돼서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병들 때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사람이 개발해 놓는, 이 사람이 치유자가 돼요. 이걸 그냥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이름을 안 대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섭리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서에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생각 없이 베풀면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응답의 통로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교리적으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래도요 사랑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영광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유일한 세계명 하나를 딱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완성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믿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합동과 통합이 갈라서고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밖에는 이 세상이 보호받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은 삶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면 남편 저녁에 오면은 기절할 정도로 정성껏 준비를 해야겠죠. 옷도 데려놓고 막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오늘부터 사랑의 사람들을 다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